6절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그 부천에 있는 송내 중앙교회에서 우리 목회하시는 박진수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꼴찌가 첫째가 뒤바뀌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송내중앙교회 박진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무척이나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구영 목사님 처음 뵈었는데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구영 목사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다,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넌지시 목사님 11월쯤 이랬더니 일정이 없으시다고, 내년 일정 잡아야 한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우리 박근진 목사님 또 캄보디아 이원규 선교사님하고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또 교회 얘기 많이 하게 되지요. 보통 친구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게요? 담임 목사님 흉을 봅니다. 담임 목사님 뒷담화 소위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박근진 목사님하고 이용규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담임 목사님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뭐든지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설교도 훌륭하다 그러고 인품도 훌륭하다 그러고 목회도 훌륭하다 그러고,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도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 부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 2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내가 생명나무 교회 오늘 가는데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라고,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칭찬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제 속마음은 내가 이쯤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러게요, 그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네. 네, 저희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는지 이제 안 들어도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박근진 목사님, 이원규 선교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자랑하는 걸 보고 이구영 목사님 참 뵙고 싶었는데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또 그간 제가 30년 넘게 이제 박근진 목사님도 그렇고 이원규 선교사님도 그렇고 만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나? 이게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보네. 뭐 이제 이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뵙게 된 이 사정은 캄보디아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선교하는 캄보디아 선교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숟가락 살짝 얹듯이 참여한 것 귀하게 여겨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가을에는 성인들이 캄보디아에 다녀왔고요. 올 설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희에게 팀원을 그래서 저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국외선교회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단기선교를 캄보디아에 가게 됐고 유럽 교회를
이제 절반밖에 안 해가지고 절반 더 보셔야 돼요. 이건 지난 설에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네. 네, 우리 네. 그 뭐 후반전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 각자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캄보디아에 가면서 이용기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됐는데 가서 뭘 좀 해주면 속이 시원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캄보디아의 전국 교회의 축구 대회가 있는데 바탐방 지역에서는 자기가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후원하는 데가 없어서 조금 걱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축구 대회 후원했습니다. 작년에 가서. 그리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만났잖아요. 가서 이제 원래 축구대회 후원하고 막 이렇게 모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가 저희 간 때가 캄보디아 수능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헌금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가서 또 제가 또 물었죠.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 하려고 그러는데 뭘 좀 하면 선교사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환챙 선교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따본 교회 건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가 45주년이거든요. 그 45주년 기념교회를 따본 교회 건축하기로 저희가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근데 저희 1월에 저희 청소년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환율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거긴 달러만 쓴다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원교 선교사님 요번 연회 때 들어오시면 이제 계획해야 되는데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야심차게 45주년 따본 교회 건축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입니다. 반전이 뭔가?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그런 상황이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또 그런 사람이 많다. 참 의미심장한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끝에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 반전.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는 달라요. 그래서 이 가치의 역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너머에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치인들이 율법, 법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는 걸 믿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포도원 주인을 가리켜 집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가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이야 주로 작은 형태지요. 뭐 간혹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까지 3, 4대 모여 사는 가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 1인 가구, 2인 가구, 작은 가족 형태들이 많아서 이 가장이라는 말이 좀 낯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가장은 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가장은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녀 등등의 이 혈연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생명들, 이를테면 고대 사회니까 노예들, 가축들, 나그네들, 뭐 이런 생명들까지 다 통틀어 말해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래서 당시 이 선한 가장을 이렇게 판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모든 생명들이 다 건강한가? 풍요로운가? 이걸 판단하는 것으로 그 좋은 가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가장 천하게 여김받을 만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종의 막내 아들의 건강 상태를 보는 거죠. 고대 사회의 노예는 존중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자식들은 곧잘 무시되곤 했는데, 그런 모두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생명들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지키는 그런 가장이 선한 가장이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통용이 됐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고 있어요. 좋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른 아침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정했어요. 그렇게 한 차례 불러들인 다음에 오전 9시쯤 나가서, 오늘 성경에는 오후 3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9시쯤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들도 불러들이면서 적당한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일꾼들을 모집하는 일은 그 관리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주인이 직접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성경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좀 다른데, 이게 성경의 시계가 말하는 반대쪽 시침을 보면 이게 우리 시간하고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3시라고 돼 있으면 우리 시계는 3시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9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그러면 성경의 6시는 몇 시겠어요? 12시. 성경의 9시는 3시.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기초적인 걸. 그렇게 12시에도 한 차례 불러드리고 3시에도 한 차례 불러드리고, 심지어는 이 오후 5시쯤 돼서도 거리에 나가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아니, 일할 시간이 이제 겨우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은 왜 너네들 이렇게 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러더니만 그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돈벌이도 마땅치 않고 수입도 마땅치 않았는데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에 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갈릴리 주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는데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니 이 수입의 35%에서 40%는 땅값으로 지대로 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로마에 세금 내야죠, 성전세 내야죠, 지방세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빡빡하게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흉년이라도 들면 그러면 겨우겨우 버티던 그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빚을 내야죠. 또 연거푸 흉년이 들면 빚에 빚을 더하니까 그러면 집도 뺏기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길거리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집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빚쟁이에 쫓겨서 그렇게 길거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날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날 공쳤으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면 될 것인데 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을까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도무지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루는 이미 다 저물었어요. 오늘 일해서 일당을 벌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빈손 가지고 집에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빈손에 들어가면, 빈손으로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오늘 쫄쫄 굶어야 돼. 병든 아내, 늙은 부모님 지어드릴 약값이 없어요. 저녁 오후 5시인데 도무지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일이 생길 가능성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도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거예요. 아, 이제 살았구나. 오늘 저녁 우리 애들이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병든 아내 약 지어줄 수 있는 돈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기력 없는 우리 부모님 고기 삶아 드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희망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하루가 다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 거 그거 결코 포도원의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 그날 굶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결코 늦은 때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후 5시가 늦은 시간이 아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요. 나는 한없이 작아서 너무 낙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다 월등한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고 스펙도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자격증도 많은데 나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다 부족한 것 같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내세울 것 하나 뒤처진 것 같아 낙심됩니다. 남들은 이미 자리 잡고 집 사고 차 사고 승승장구하는데 오늘 나는 겨우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그렇게 사는 패장병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가 하면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이가 많아서 도무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몸도 약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나도 내가 내 기억을 못 믿겠는데 내가 뭘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오후 5시에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후 5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포도원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겨우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나이가 100세.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나한테는 다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서 십자가는 끝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주님은 얼마나 무력했는지 목이 말라도 스스로 마른 목조차 죽일 수가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열렸습니다. 한없이 약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싹, 이건 넉넉하진 않았지만 한 가족이 하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이제 품삯을 받아 집으로 가려고 모여듭니다. 주인은 관리인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스를 지불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남짓 일했는데 글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다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이 처음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들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기 좋게 그 사람들의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의 품삯도 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러 이렇게 일용직 노동하러 인력사무소에 나가 보면 그날 하루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차가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불러 차에 태워서 공사 현장으로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인력사무소에 모여 있고 그 일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 둘씩 데려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불려갈까요? 건장한 사람들이 먼저 불려갑니다. 딱 보기에도 병색이 있어 보이거나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은 좀처럼 일거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늘이 밝아져서 해가 뜰 때쯤 되면 더 이상 일꾼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줘야 하는데 오전이 지나서 일 시키고 일당 주면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날은 공친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건장한 사람이었을 거고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일도 잘하는 사람, 그들은 먼저 불려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얻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색이 있거나 약하거나
뭔가 부족해도 남들보다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재능이 많고 기운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싹슨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반면에 오후 5시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겨우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남짓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싹슨 한 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저 오후 5시의 사람들과 자기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11절로 12절. 보면 11절로 12절 보여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읽으세요.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 좀 마셔야겠어요. 이른 아침에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기한테 아침만 해도 포도원에 불려갈 때만 해도 야, 오늘 내가 일할 때가 생겼구나. 오늘 나한테 일당이 있겠구나. 이런 고마움, 감사 더 이상 없습니다. 오후 5시 사람들 때문에 아주 억울해 미칠 지경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부당한 것일까?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일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로 15절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셈법과 이 세상의 셈법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른 아침의 사람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오후 5시의 사람에 가까우신가요? 오후 5시의 사람들은 야, 우리 이 주인이 참 너그럽구나, 은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참 제멋대로로구나,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른 아침의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재주도 더 많고 능력도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후 5시의 사람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더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후 5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자리, 일찌감치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모든 조건이 더 좋은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게 많은데, 이미 내게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의 이유가 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반면에 오후 5시의 사람들은 뭔가 참 부족합니다.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알고 은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이게 나로 하여금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떨까요? 내가 몇 시의 사람인지 따라 다를 거예요. 우리는 각각 처지에 따라 이른 아침의 사람일 수도 있고 정오의 사람일 수도 있고 오후 5시의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몇 시의 사람이든 인생은 그 시작부터 은혜이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 내가 뭔가 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 이미 은혜 아닙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약속한 거 줬어. 네가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게 내 뜻이야. 내가 선하게 행하는데 그렇다고 나를 악하다고 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했든 정오부터 일했든 늦은 저녁까지 일했든 내게 일을 주시고 또 싹쓸 챙겨주시는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통이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난 것 같으면 그냥 쉽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처지는 것 같으면 그럼 속상해하고 낙심해요. 근데 많든지 적든지 사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감사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마칩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생명나무교회 교인 된 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아주 크게 여겨주십니다. 후하게 셈쳐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기 좋아하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잖아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구 집사는 어떻고 누구 권사는 어떻고 사람들과 견주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게 내 속에 지옥을 짓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이해득실 따지는 마음, 그 옹졸한 마음이 우리 속에 지옥을 짓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하는 마음, 그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더 풍성히 고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람 사이와 비교하여 스스로 지옥을 짓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마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알게 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은혜 합당한 삶 살아감으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용감하게 하나님을 택하여 그 길을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캄보디아를 향한 선한 꿈을 우리가 함께 꿉니다. 그 땅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송내중앙교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복음의 나무로, 복음의 결실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